신앙생활은 옛 틀을 바꾸는 겁니다. 옛 틀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준 것으로 틀이 만들어졌다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도 눈에 보이는 거 다 아니까. 이 추석 명절에 제사 지낸다. 이거 다 틀입니다, 틀. 이런 옛 틀이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졌다니까. 내가 일부러 옛 틀을 만들어야지 아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자연스럽게 살아오면서.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전략 안에서 만들어졌다니까. 특히 개인에게 있는 6가지 운명, 그 틀은 절대 못 바꿉니다. 이거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바꿔야 된다니까. 예수를 왜 믿느냐? 쉽게 말하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야 된다. 점쟁이도 모르는 그 영적 사실을 바꾸는 겁니다. 점쟁이는 절대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인간은 운명대로 살다 가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사단이 만든 틀 안에서 그 틀린 말이 맞는 말이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틀을, 그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옛 틀을 바꾸고 옛 틀을 깨버려야 돼요. 쓸모없는 거거든요. 빨리 깨고 새 틀을 갖춰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새 틀을 갖춰야 된다니까. 사탄이 준 것으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준 거예요. 이걸 박살내야 되는데, 이 틀을 바꿔야 되는데, 이 틀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 그겁니다. 깨는 겁니다. 옛 틀을.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새 틀을 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새로운 것. 이전 것은 사탄이 준 거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새 것으로 내 모든 삶의 틀을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이 내 속에 말씀이 각인돼야 돼. 이 내 속에 각인되면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죠. 이게 영혼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 안 하면 절대 이 옛 틀은 안 깨집니다. 그 옛 틀 가지고 살다 인생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론을 보세요. 갈보리산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끝냈어요.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해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었다.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이제는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가다락방에서 굉장한 증거를 줬죠. 그게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초대교회가 잡았다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진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예틀이 깨집니다. 내가 왕년에 그렇게 살았나 할 정도로 자신도 모르게 내가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여러분이 모든 삶이 바뀌게 돼서 생각, 영적 상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체질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애쓰고 힘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되어져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오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이 되어지는 사람은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가야 되고, 몸이 그냥 저절로 가잖아요, 교회로. 저절로 가야 되지. 누가 억지로 끌고 막 코를 끼어가지고 끌고 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오는 응답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옛 틀을 바꾸고 새 틀을 짜려면은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 사람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한 뭔가 나름대로 신념이 있고요. 나름대로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건 망할 언약이지만 언약이 있어. 막 긍정적 사고 하면 된다. 막 이런 거 있다니까요. 자,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갈보리 산에서 나의 모든 저주, 지옥, 사단의 권세는 끝났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상처 많잖아요. 상처 그거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끝났다 선언하세요. 그리고는 부활하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고 함께 하잖아요. 이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과학인데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너무너무 안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확실한 언약 잡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구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확실하게 잡았다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굳게 붙잡아라.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아닙니까? 이거 탁 잡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 언약 잡았는데 못 말리는 겁니다. 못 말려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바울은 나면서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 전통주의에 율법주의에 빠진 자 아닙니까? 이 바울을 하나님이 직접 꺾어가지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했다니까. 다메섹에서. 그래서 바울은 정확한 절대 언약을 잡은 거예요.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주신 언약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막을 길이 없어요. 절대 언약 가진 자를 누가 이깁니까? 못 막습니다. 사단은 방해할 정도지 못 막습니다. 고난, 환난, 핍박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야 된다.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이 바울이 잡은 언약을 하나님이 주님이 인용해가지고 가이사 앞에 세웠잖아요. 바울을. 그러니까 절대 언약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뭡니까?
점을 치는 여종을 바울이 치유했죠. 지난 주간에 본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고 했죠. 그 점 치는 귀신에게 명령한 겁니다. 물론 여자에게, 그 여종에게 얘기한 거지만은 여종 속에 들어가 있는 점 치는 귀신에게 명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니까 즉시 나오잖아요. 자,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19절이에요. 이 점쟁이를 통해서 밥을 먹는 이 주인들이 말이죠, 이제 뭡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 장사 이제 다 한 거죠. 점이 안 된다, 점이 안 돼. 점치는 귀신이 나오니까 점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먹고 사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그게 20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래가 아무 죄 없는 바울을 치고, 옷 벗겨가지고 치고, 이래가지고는 옥에 가둔 겁니다. 옥에 가뒀는데, 거기 보시, 24절 보세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두 발을 쇠사슬에 채웠다 이 말이에요. 이때 바울은 밤에, 그 밤입니다. 25절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제수들 다 들었죠. 이때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트가 움직이죠. 감옥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런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이 모든 사람 맹세이 다 벗겨진 거예요. 착고가 다 풀어진 거예요. 이게 누가 역사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한 거거든요. 이걸 사실은 베드로가 2번 체험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밤에 천사가 이 사도를 건져내잖아요. 그 사도행전 5장에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2번 체험했어요. 바울은 오늘 처음 체험한 거야, 사실. 감옥에서. 이래가지고 옥문이 막 열려버렸어요. 이 제수가 큰일 났잖아요. 제술이 도망치면 간수는 즉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27절 보세요.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러죠. 이때 바울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간수가 막 등불을 달라 해가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이러죠. 이때 간수가 뭘 했습니까? 30절에 나오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랬더니 그 말씀을 그 사람 간수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그 밤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받았다. 세례 누가 받습니까? 가족이 예수 믿어 세례 받죠. 다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래가서 34절 보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집어였는데 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몰랐어. 그거 나오죠. 바울이 이럽니다. 37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인들은 절대
착고를 채우면 안 돼. 불법입니다. 매를 때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들 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뒤에 한번 보세요.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벌벌 떠는 거죠. 로마 사람을 착고를 채워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했으니까 이거 완전 불법을 행한 거예요. 큰일 났죠. 두려워 떱니다. 39절에 와서 거라에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바울은 고소 당할 때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 감옥에 안 들어가요. 매 실컷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시민권을 내놨다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간수입니다. 또 감옥의 지진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바울은 찬송했다랍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랍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제수들 다 듣고 난 후에 옥문이 막 열리고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바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간수 과정을 예배해놨다가 구원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 죄 없는 바울은 불신자는 어쩔 수 없어요. 19절에 자기 이익을 따라가요. 죄 없는 바울을 자기들 이익 때문에 고발해가지고 이게 불신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옥문을 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옥중에 구원의 문을 열어가지고는 간수 과정을 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겁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문제 오면은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집에서 문제 오면 집에서 한번 찬송 불러보세요.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문제 오면 바울이 한 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25절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근데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문제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 벌벌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 틀이 안 바뀐 사람은 문제가 오면 다시 옛 틀에 빠져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틀에 빠진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무너진 사람 많죠. 막 개인 문제, 여러 가정의 문제, 누가 주는 불신앙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은 그 틀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미안하지만. 옛 틀이 안 바뀐 겁니다. 아직까지 그 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오면 그 옛 틀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이 새 틀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찬송과 기도입니다. 바울이 한 것처럼 그래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새 틀을 갖춘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옛 틀을 갖춘 사람은 그 옛 틀 속에 집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 무너져. 신앙생활 업다운을 왜 심하죠? 업됐다, 다운됐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합니까? 틀이 안 바뀌었어요. 틀이 안 바뀌었어요. 말씀이 이 속에 각인 안 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이 속에 각인시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장안을 비기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틀이 깨지는 거예요. 옛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말이 그 보통 말이 아니에요.
찬송하며 기도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문제 끝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간수 가정을 향한 전도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의도적으로 감옥에 집어연 거예요. 또 바울 가슴에도 계획은 하나밖에 없거든. 전도 계획밖에 없어요. 왜? 사도행 9장 15절 언약이 각인됐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괜찮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 이거 바울이 믿은 거죠. 그래서 전도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전도문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구원은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응답이 올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실제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다가 뭐 하면 되냐? 사람 살리는 좀 망대 좀 세워서 올바른 전도운동 하자. 올바른 복음부터 전하자. 지금 많은 불신자들은 답이 없다. 그 답 찾으러 어디 갑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자기 옆에 점집에, 점쟁이 무당집에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거리가 있는 저 산으로 갑니다. 절간에 갑니다. 그 가서 이제 답 찾으러 갑니다. 내가 천국 산에 이제 산에 올라가니까 그 절에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고급 차도 많이 오고. 답 찾으러 가는 거죠. 또 그 천국사 뒤에 그 중간에다가 암자 또 만들어놨다. 내가 어제 가보니까 그건 또 세멘 콘크리트로 딱 달리도록 포장까지 해놨어요. 이야, 사람들 먼 돈이 있어가지고 그 산골짜기 중턱에다가 암자 지어놓고 세멘 바닥으로 만들고 차가 다닌다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답 찾으러 간다. 제발 답 좀 주세요. 답. 집에다가 지게 만들어 놓고 답 주세요. 답. 좀 답 찾으러 오라고 좀 초청하세요. 여러분 집에다 망대 세워놓고 답을 줘야 되거든요. 사람 답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는지, 구원이 뭔지,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도통 모르고 삽니다, 신자들. 진짜 깝깝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다가 답을 주는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갈급한 사람은 옵니다. 틀림이 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아닌 이상 신자인 줄 알고 옵니다. 왜? 불신자에겐 답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뭔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급하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다가 시스템 만들어요. 망대 세워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붙일 줄 누가 압니까? 아나니아 집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붙여버렸어요. 참 어마어마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 안 해요. 장사도 이렇게 본점, 지점, 이 체인집 있잖아요. 그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현장에다 많은 시스템을 세워놔야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죠. 길 가다가 넘어져서 가지고 보니까 뭐가 있네 하고 들어오고, 그 하나님 역사 그래 한다니까. 근데 늘 전에 한 얘기, 내가 우리 집에 내 개를 키웠잖아요. 개가 전도해요. 개가 전도한다니까. 그 개 보러 왔다가 복음 듣고 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정말로 원색복음을 가진 집이냐, 이게 키라니까. 그래서 현장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 쉽게 말하면 다락방, 절대망대를 세워놓고 오늘부터 찬송과 기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복음 가졌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내가 아침에 전 장로가 얘기했지만 이 장로님 가정 때문에 형제들이 막 복음 듣고 말. 그게 한 가정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래 중요해. 그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 형제 자매들 다 이게 연결되고요. 영향이 가게 돼 있다. 가게 돼 있다. 여러분이 복음이 희미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 하나님 역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변상현이가 왔는데 우리 주연 권사님 아들 아닙니까? 랩넌트 가운데 기장이에요, 기장. TA 항공 이제 11월 달부터 근무합니다. 앞으로 비행기 탈 때 티웨이를 타세요. 티웨이. 저런 랩넌트가 참 나온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많은 랩넌트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참 이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자녀 살리고 여러분 가족 친척 다 살리게 돼 있잖아요. 이런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세요. 이제 망대 세워놔라. 시스템, 다락방 세워놓고 오늘 바울은 다른 거 안 했어요. 25절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람들이 듣더라.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갈급한 영혼들이 듣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옥문을 여신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닫힌 전도문을 열어주옵소서.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곳곳에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